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4가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모두 다 인생의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다의 풍랑이 배경이고, 욥기 역시 신앙인이 받게 되는 이유 없는 시련에 대한 그 말씀이 배경이죠. 고린도후서의 본문 역시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육신의 장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인생은 풍랑과 같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척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무거운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또한 전해줍니다.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오늘의 교회력 말씀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풍랑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답을 풀어가는 오늘의 본문들이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약의 말씀인 욥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지요. 어찌 보면 신앙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고, 신앙 좋고, 돈도 많고, 존경받고,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난데없는 시련이 찾아듭니다. 재산, 가정, 친구,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한 방에 다 박살나 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회복 불가능한 그런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른 욥은 처음에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좋던 신앙도 점점 금이 가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 나같이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하늘을 향해 윽박지르게 됩니다. 이런 원통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폭풍우 한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욥기 3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욥이 왜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다짜고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다를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등등. 사실은 욥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막 퍼부어 놓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41장까지 38, 39, 40, 41장 내내 하나님은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욥이 말할 틈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동문서답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욥이 42장 말씀에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등장한다는 대목입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 욥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분명히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이 엉뚱한 말씀 속에 욥이 고난을 넘어설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암시가 숨어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참 불친절한 것 같아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욥이 깨달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욥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늘, 땅, 바다, 별 이딴 것이 어떻게 욥이 고난을 이기고 회개하는 발판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복음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모두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회중 찬송으로 불렀던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바다의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지요. 그런데 그 난리 속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꿀잠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이 스승을 깨우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뭐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가라앉히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정말? 아니 예수님 말씀이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만일 저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이 당연하지, 오히려 그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서 태연하게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욥기도 그렇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폭풍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벼랑간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사실 성경이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서 우리는 무언가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신비한 현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가,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노랗고 아주 예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예화 한 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동네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난리가 났죠. 거리에 물이 차고 점점 불어나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 소방관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여보시오, 위험하니까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방관을 돌려보냅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억수같이 더 내립니다. 거리에는 물이 더 차올랐고 그 물이 이제 안방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문 밖을 보니까 창문 밖에 사람들이 피신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막 지나가다가 이 창문 안에 있던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번에도 역시 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고 급기야는 집안에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 구조 헬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해내려고 빨리 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번에도 역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그 헬기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위급한 상황에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소방관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그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주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특별한 것, 자극이 강한 것, 신비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야말로 성령이 계신 곳이고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진부한 것이라고, 성령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특별하고 신비하고 새로운 것일수록, 자극적인 것일수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생각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와 반대로 아주 일상적인 것, 아주 지겨울이 많지 반복적인 것,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일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호렙산에 숨어든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역시 안 계십니다. 무언가 강력하고 특별한 곳에 계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만나게 되나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실은 특별할 것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요란하고 특별하고 신비하고 강력하고 빛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 오셨고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귀족이 아닌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고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난민의 신세가 되셨습니다. 아비를 홀로 여의고 홀로 된 어미 밑에서 자랐고 힘센 자들이 아닌 어부와 세리, 병자와 몸을 파는 여인들과 친구가 되셨지요. 죽을 땐 어떻게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대단히 거창한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의 장소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특별한 곳, 화려한 곳, 신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일상,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나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 임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무시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런데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직 땅에 내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답을 주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미 주어진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일상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적이나 신비 같은 것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상 한가운데,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한가운데 계십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신비가 땅을 가르고 하늘이 열리는 신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력 전체 본문을 꿰뚫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욥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퍼붓는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 하늘, 바다, 별,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욥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언제나 욥의 주변에 가득했던 것, 특별할 것 없는 항상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에 욥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깨달았기에 욥이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아마도 일상 속에 항상 계시던 하나님을 욥이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 질책 역시 제자들이 자기 삶의 한 부분이었던 예수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땅, 매일 땀 흘리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깃들어 있는데 우린 매번 엉뚱한 곳에서 신앙을 찾아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들은 아닌지요.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에서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는 하찮게 여기고 더 강렬한 것, 더 멋진 것 이런 것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 고난이 잽싸게 이렇게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놈은요, 눈이 없어요. 그 눈이 없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욥에게도 찾아왔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재밌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해라, 승리해라, 착해져라, 은혜 받으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말보다도 더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방관과 보트와 헬기 같은 아주 일상적인 방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가족, 교회 교우, 친구, 학교의 선생,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다 제가 그걸 좀 풀어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를 무슨 변신 로봇으로 만들든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리모델링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일상 그대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의 자리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바로 새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죠. 그렇게 해도 충분한 이유,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주님의 복음인 것이죠. 이 신실한 약속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